하겠습니다. 절기와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6장 대속죄일도 내용이 많은데요.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자, 190페이지 속죄일, 대속죄일 제2의 목적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용서하는 것. 그래서 제가 속죄제, 속건제 다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속죄제는 우리가 오해하는 많은 부분들이 오해하는데 고의적인 죄는 속죄제 드릴 수 없어요. 실수로 드린 죄만 속죄제를 드릴 수 있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 드려서 용서받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실수로 드리는 죄와 고의로 짓는 죄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할까요?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고의로 짓는 게 더 많아요. 고의로 짓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죄를 짓는다고요. 근데 그거는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회개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고의적으로 죄 지은 사람의 회개는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로 짓는 죄보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더 많다고 할 때,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이 더러워지고 성소가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시고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수로 지은 죄만 해결이 되고 고의적인 죄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고의적인 죄를 해결하는 게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이래요. 평소에 실수로 지은 죄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속죄제, 속건제라고 한다면 속죄제, 속건제로 해결할 수 없었던 고의적인 죄나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기 이제 10.1.3 보면 속죄일에 처리되는 죄들 해가지고 5가지 소개를 해놨는데 이런 죄들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방으로 꽝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의 이 예식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이 날이에요. 그 모든 죄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을 받는 날이 이 날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한 해는 꽝인 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죠. 네, 다음 해. 다시 날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해 대속죄일에. 네. 그러니까 이건 대속죄일 의식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거는 완전히 큰 재앙이죠. 네.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기쁨의 절기고 축제지만 대속죄일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날은 축제가 아니에요. 이 날은 고행을 하면서 보내야 되는 날이에요. 유일하게 여기 뒤에 그 부분도 해놨지만 192페이지에 자기 고행 그랬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다른 날은 기쁘고 즐겁게 보내요. 모든 절기를. 그런데 대속죄일만큼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날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날인데 기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는 금식을 얘기하고요. 유대인 학자들이나 랍비들은 금식 외에도 여기 밑줄 쳐놨죠. 모든 음식과 음료의 금지, 성관계 금지, 신발을 신는 것도 금지. 맨발로 다녀야 돼. 목욕도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193페이지 넘어가면 맨 땅에서 자기, 옷 갈아입지 않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날은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시간을 보내라. 1년에 한 번.
그래서 예식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 드린다고 바로 그것이 죄사함과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그대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용서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대속죄일도 회개하는 마음 없이 대속죄일 예식만 행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대속죄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아사셀 염소예요.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염소가 2마리를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제사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 안수한 다음에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보낸다 이렇게 하는데 아사셀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194페이지 밑에서 그 뒤쪽으로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강한 하나님을 가리킨다. 아사셀은 또는 이 쫓아낸다는 뜻이다. 아사셀 염소는 쫓아내보내는 염소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로 넘어오면 장소를 아주 거친 땅, 접근하기 어려운 땅을 가리킨다. 또는 완전한 파괴다. 또는 어떤 마귀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사셀이 뭔지는 지금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를 제물로 바쳐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속죄 염소가 아니다, 제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속죄 제물도 드리지만 남은 것을 진 바깥으로 가서 태운단 말이에요. 소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머지를 소각하는 그 제물도 제물인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는 2마리 중에 나머지를 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사셀 염소도 속죄제 제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대 문헌에 의하면 얘를 누가 이제 한 사람이 담당해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서 절벽에서 이렇게 밀어 떨어뜨려서 죽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짊어지고 쫓아내버려서 죽이는 용도로 쓰는 게 아사셀 용소입니다. 예, 죽여요. 그리고 21장, 22장으로 넘어오면 제사장의 자격과 의무 그리고 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제 지난주에도 할 때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제사장의 직계 가족, 부모나 자식이 죽었을 경우에는 허용을 해요. 제사장의 경우는 허용을 하지만 대제사장은 절대로 안 돼요. 대제사장은 절대로 직계 가족이어도 시체와의 접촉이 금지돼 있고 그 다음에 결혼도 이것도 참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제사장은 음란한 여자들 이제 뭐 창기나 이런 여자들과 또는 이혼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처녀하고만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씨 때문에 그래요. 자, 이혼을 했는데 이미 임신하고 있었다. 그러면 제사장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제사장 가문의 아이라고 하지만 씨가 제사장의 씨가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란한 창기 같은 경우는 누가 아버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 가문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처녀와 문제가 없는 처녀와 결혼해라. 근데 이제 오늘날에 저도 이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재혼을 해도 처녀하고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데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는 거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는 거지 오늘날은 제사장이 없어요. 선지자도 없고요. 목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죠. 그냥 목사죠. 예.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연관시키면서 11조도 목사가 다 가져가야 되고 목사는 재혼을 해도 처녀랑 해야 되고 아니 그건 다 헛소리예요. 목사님과 결혼했으니까 총각이 돼야지. 그런 목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이 피해갈 수 없죠. 장례. 한 집안에 장례가 안 나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장례 또 결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사장은 특별히 거룩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라.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적정한 나이 20세나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나이가 돼서 제사장으로서 성막이나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의 몸에 흠이 있으면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흥미롭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짐승이 흠이 있을 경우에 드릴 수 없는 것하고 같이 나와요.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눈이 멀었, 소경, 거기 위에 있는 표 보시면 소경, 그러니까 다리를 전다는 얘기는 이제 소아마비처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가 이렇게 그 권투하는 사람들은 코 찌그러지잖아요. 하도 맞아서 그것처럼 불완전한 코. 더한 지체는 예를 들면 손가락이 6개라든가 이런 거예요. 네, 육손. 발이 부러졌. 예? 코가 그래도 코가 옆에 삐뚤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한센시병 같은 경우는 아예 성막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진 안에도 살 수 없잖아요. 진 바깥에 쫓아내는데 제사장으로서 할 수가 없죠 전혀. 그거는 여기 항목에는 안 나왔다고 해도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뭐 발이 부러졌다, 손이 부러졌다, 곱사등, 난쟁이, 백망력, 습진, 버짐, 그다음에 고환이 상한 자, 그러니까 거세된 자죠. 말하자면 불임 상태인 남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거 장애인을 비하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실제로 이 성막 내지는 성전에 서서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하게 돼 있어요.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발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이제 설명을 잘 해놨지만 2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의 군 입대를 막는 것이 이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듯이 장애인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기지 않는 것도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하는 것만 막는 거고 그러나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줘요. 그러니까 너 일 안 하니까 너 먹는 것도 안 줘. 이렇진 않아요. 일만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흠이 없어야 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에는 이렇게 실제 물건을 놓고 보여주면서 교훈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물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떤 게 온전한 거냐?
이런 건 온전하지 않아. 이렇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것에 해서 예를 들어서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나름대로 또 그 영역들이 있고 섬길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실제로 육체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섭취하는 것을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것에 대한 내용이 20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짐승을 거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세는 아까 말씀드린 창조 질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거세를 시키지 않아요. 현대적으로는 또 문제가 뭐 살짝 달라지기는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죠. 이제 그 신약에 오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의 고자인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스스로의 신체를 훼손시키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훼손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제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러니까 절제를 못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거세한다고 해서 성욕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세한다고 해서 성욕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수녀들은 이제 독신 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근데 독신으로 몰고 간다고 해서 성관계가 없고 그렇진 않아요. 그 유명한 수녀원도 거기 우물을 파니까 갓난아이 뼈가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몰래 임신해갖고 몰래 나갖고 죽여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수술도 거세하고 비슷한 개념이기는 해요. 우리 한국에서 보면 4시간 그런데 옛날에 다 하잖아. 네, 4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경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피임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개신교보다 카톨릭이 좀 더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뭐 콘돔을 쓴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그거 다 인정을 안 해요. 대신 뭘 하냐면 가임 기간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 날짜를 계산을 해서 임신이 가능한 기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나은 그러니까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뭔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래의 모습에서 거기다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 구약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거세는 죄예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그 지혜 있는 것이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짐승들의 경우는 또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단서를 붙인 게 구약의 범주 안에서는 거세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조금 더 그 영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불가피한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런 구약 안에서도 거세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오면서도 저기 극동방송에서 어느 분이 느헤미야 강해를 하시던데 느헤미야도 환관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고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왕 옆에 가까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환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보디발도 환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가 있었지만. 예. 왜냐하면 우리 개역에서는 뭐 신하 이렇게 번역했지만 신하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단어가 환관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지금 다른 문제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를 다루는 것이, 특별히 구약학 안에서는 구약 윤리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구약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어느 선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느 선에서 넘어가야 할까? 이제 구약 윤리 관련해서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가장 괜찮아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구약 윤리에 대한 책이 가장 참조할 만하니까 그런 좀 더 자세한 문제들은 이제 그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절기. 이스라엘 절기는 다 음력으로 지킵니다. 음력으로 지키고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봄 절기하고 가을 절기로 나눠집니다. 206페이지로 오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절기를 요약해 놓은 내용을 제가 거기 실어놨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7일 단위로 계속 반복되죠. 그 다음에 6월절. 6월절 아시죠? 무교절, 77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안식년, 그리고 이제 희년도 이제 여기 들어가고요. 이것들이 기본적인 의미가 뭐고,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도 같이 해놨으니까 참조하시면은, 좋겠고요. 자, 안식일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주일도 마찬가지. 주님의 날이에요. 그걸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봄 축제들은 6월절. 6월절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게 6월절이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주로 보리예요. 그러니까 겨울 지나고 추수하는 보리의 첫 추수 때 그 첫 추수한 것을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맥추절, 보리 맥자를 쓰기는 하지만 주로 밀 추수와 관련된 절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77절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오순절로 연결이 돼요. 이제 77은 77이 49 지나서 오는 절기다. 오순절은 10이 5번 50 해갖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을 축제는 나팔절. 나팔절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하는 게 나팔절이고, 아까 살펴본 대속죄일. 이게 다 7월에 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초막절은, 그러니까 봄의 추수절기인 초실절과 77절은 주로 곡식 추수를 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가을의 이 장막절은 과일 추수하고 주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 추수절기지만 출애굽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천막,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 오늘날에도 이 구약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하고 구약절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상 기독교의 절기는 뭐 부활절, 성탄절 뭐 이 정도 지키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절기가 아니고 미국 절기죠. 미국 교회에서 넘어온 거예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절기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인데, 네. 내일 추수감사절 안 하세요? 저희는 추수감사절 안 지켜요. 네. 성경이 나오는 절기도 아니고 완전히 미국 세워지던 초기에 미국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미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측면은 있죠. 그게 꼭 추수감사절이 아니라도 성경에는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있는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맥추절이 아까 나오는 그 77절이 맥추절이고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미국하고 이 거리 때문에 날짜가 차이가 나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을 추석 때 지키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 시기는 우리는 추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럼 저희 추석 때는 맞을 것 같아요. 네, 의미상으로는 네. 의미상으로는 추석 때 지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지금 농경 문화가 아니니까 추수감사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또 우리가 농경 문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직업생활 하면서 거두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절기로서는 뭐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길을 쓰고 추수감사절을 그 날짜에 맞춰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의미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추수감사절 때 그런 예물들이 딴 때보다 많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아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에 더군다나 맥추감사절도 따로 지키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헌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만원 내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내고 뭐 이런 추수감사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이가 많으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목사님이 추수감사절을 굉장히 강조해서 1년 감사한 걸 다 몰아서 내라. 그러니까 너가 낼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감사헌금을 해라. 그렇게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별로 감사를 표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 막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 거는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아니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가 아니네. 24장의 등대와 진설병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하나님 모독한 내용하고 동해복수법, 그 다음에 안식일 희년 세 가지를 더 해야 되네. 세 가지 다. 자, 핵심적인 것만 할게요. 자, 이렇게 절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 다음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등대,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이제 초를 쓰지 않기 때문에 촛대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메노라라고 하는 6개의 가지를 가진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키울 수 있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무교병 떡 세례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 진설병하고 있는데 이 등대와 진설병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은 역시 어떤 시간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보통 봅니다. 등잔은 매일 관리해야 돼요. 이제 저녁에 불 켜고 하루 종일 켰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심지가 타고 재가 나오고 하면 이것도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 항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항상하고 달라요. 예.
여기 뒤에 어디 그 215페이지 밑에서 셋째 단락 보시면 이 끊이지 말고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타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규칙적으로 계속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게 꼭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인지 예를 들면 저녁 몇 시가 되면 켜서 아침 몇 시에는 끈다. 이걸 규칙적으로 계속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막의 구조가 그래요.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네 겹으로 돼 있는 막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은 깜깜해요. 깜깜하기 때문에 아마 하루 종일 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진설병의 경우는 여기 그림 사진을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그냥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왜 요 모형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은 떡을 12개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를 만들어서 6개씩 두 줄로 놓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6개씩 두 줄이면 여기 좀 봐주세요. 이렇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떡상이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6개를 쭉 늘어놓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이걸 쌓아놓는 방식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는 방식으로 볼 때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쌓아놓는 방식인지 늘어놓는 방식인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신성모독과 동해보복법. 이 24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레위기에서 8장, 9장, 10장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야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혼혈인 사람이 다른 유대인과 싸우다가 신성모독을 합니다. 이 신성모독이 정확히 뭘 가리키는 건지 분명하지 않아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한쪽 부류에서는 하나님을 욕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대방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 하나님 자신을 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쁜 용도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저는 후자 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 견해들을 쭉 나열을 해놨고요. 제가 219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싸우던 도중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았나 싶다. 벨링거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거 하나를 더 얘기하면 베드로가 너 예수님 제자지라고 할 때 저주하면서 얘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잘못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죠. 나를 저주한 거죠. 나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모른다는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 저주를 받아도 좋아.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맹세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맹세를 자기에 대한 저주를 하면서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 저주를 받아도 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지 예수님을 뭐 나쁜 XX 이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 본문을 잘못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과 연결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고 탈리오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하는 규례가 주어집니다. 뭐냐 하면 많이 알려져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탈리오의 법칙을 가지고 기독교는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격을 해요.
눈이면 눈 빼고 귀면은 귀 자르고 너무 심하지 않냐? 근데 전혀 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세 율법이 주어지던 동시대에 있었던 법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사회의 계층을 셋으로 나눠요. 여기 그 명칭이 있는데 222페이지 둘째 단락 보시면 아웰룸도 있고 무스케눔이라는 것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왕족, 평민, 노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계층끼리 상하게 있을 때는 동해보복법을 사용해요. 같은 평민끼리 싸우다가 눈이 깨졌다. 그럼 너 눈 깨뜨렸으니까 너도 눈 깨져. 해갖고 동해보복법을 쓰지만 예를 들어서 평민이 왕족의 눈을 깼다. 그러면 너 눈 깼으니까 네 눈도 깨. 그렇게 안 해요. 만약에 노예가 왕족의 눈을 깼다. 그럼 사형이에요. 이게 계층별로 달라요. 법이. 왕족이 노예의 눈을 깼다? 그렇다고 왕족 눈을 깨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돈 몇 푼 주고 말든지 뭐 노예에서 해방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계층마다 법 집행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법은 현대법에 비견될 정도로 계층 따지지 않아요. 어느 계층이든 똑같이. 왕족이 노예의 눈을 깼다? 노예가 왕족의 눈을 깼다? 노예냐 왕족이냐 상관없어요. 모든 인격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앞선 법이에요. 앞서 있고 합리적인 법이지 야만스러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모든 인간을 똑같은 인격체로 본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를 입은 이상으로 보복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자, 싸우다가 눈 맞아서 눈이 멀었다. 그럼 화가 나서 상대방을 때리는데 상대방도 눈 머는 정도만 때리겠느냐? 화가 나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손해받은 만큼만, 그만큼만 보복해야지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계층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이게 시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앞선 거죠. 함무라비, 많이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보다도 훨씬 더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법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강의안을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막 하고 제끼고 넘어가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자, 안식일은 7일 단계, 7일 상간으로 반복되고요. 옆으로 화장실 혼자 갔다 오세요. 자, 안식일은 7일 기간으로 반복되는 것이고 안식년은 7년 기간으로 반복됩니다. 희년은 7년이 7번 지나가면 7, 7, 49, 49년째가 안식년이죠. 그럼 50년째가 희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 나오지만은 안식년이 49년째냐 50년째냐 이런 거 따지는데 이건 제가 볼 때도 전혀 쓸데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안식일 지나고 희년이라 그랬으면 50년째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면 희년의 경우는 지켰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비평적으로 읽는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건 나중에 모세 시대에 주어진 법이 아니고 포로기 이후의 제사장들이 모세 시대에 지어진 것처럼 조작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이제 고대성이라든지 여기 224페이지 희년법의 고대성, 그 다음에 구약 역사서의 부재한 희년, 예. 보시면 되고요.
229페이지 보시면 229페이지 거기 둘째 단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은요. 자, 이 노스라는 학자가 희년의 의미와 관련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의도가 뭐냐? 소수에 의한 국가의 모든 부의 축적을 방지한다. 9페이지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100이라고 하면 자, 사람 수도 100이고 재물의 수도 100이라고 한다면 100명이 100개를 하나씩 가지면 공평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20명이 8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0명이 20개를 가지고 아등바등하고 살아요. 그러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희년은 안식년 내지는 희년은 그 해가 돌아오면 다시 원위치시켜요. 100개 다시 하나씩 나눠요. 근데 이게 왜 공사는 아니죠. 공사는 생산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이건 생산을 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부의 재분배를 하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재물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몰리게 하는 그 시스템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 내지는 희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원리를 현대화시킨 것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헨리 조지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토지 단일세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담 스미스는 많이 알죠.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얘기한 이 아담 스미스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단일세,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을 이 희년에 근거해서 복잡하게 막 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또 부자들이 잘 배우니까 권력 있는 자리도 차지하고 이런 공평과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는 법이 통과되는 걸 막죠. 자기들한테 불리한 법들을 막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희년법 또는 안식년법은 그런 것들을 깨뜨리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스라엘에서 시행이 안 됐느냐? 부자들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행해지기를 원하겠죠. 근데 부자들은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거 다 도로 놔줘야 되거든요. 내가 돈 주고 사온 히브리 노예들 7년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돈 안 받고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죄악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것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법이다. 그 다음에 확장, 희년은 안식일 규례의 확장이다. 핵심, 희년법의 핵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희년,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읽으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희년에 대한 말씀.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희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면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로 안 돼.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꿔도 그걸 또 교묘하게 악용해서 또 못된 짓하고 또 못된 짓하고 하는 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 희년법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고엘이에요. 고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엘이시다. 룻기에 나오는 그 엘리멜렉 가족이 이주했다가 다 죽잖아요. 남자들은 다 죽고 이 나오미가 며느리하고 오는데 돌아오는데 원래 엘리멜렉에 속했던 땅을 누가 대신 사줘요? 보아스가 사주잖아요. 그 보아스가 하는 역할이 바로 고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고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님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이자 탕감이라든지 뭐 주택 무르기 뭐 이런 거 노예 해방 이런 거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 싫어. 네. 싫어. 엄마 알고 있어.